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정하신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두 번의 전도 사역을 제자들에게 파송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파송하신 12제자를 파송하셨던 사건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규칙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전도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제자들에게 이런 규칙에 따라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사역이 자신들의 유익이나 어떤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로서 그들의 사역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할 때 그들의 사역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역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제자들의 어떤 유익이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자들이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면 결국 그 사역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든지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어떤 규칙을 어떤 정하시는 규칙들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사역들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할 때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사역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어, 사역을 할 때 대가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들이 이런 능력을 얻었을 때에 이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이라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서 부어 주셔서 그 능력을 받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었을 때 어떤 대가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경우에 자신들의 어떤 병을 고침받고 또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나병 환자가 나병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게서 놓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분명 이 제자들을 향한 그 고마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고마운 마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일을 행한 어떤 사역자를 향해서 어, 향하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불치병을 한순간에 고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얻은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준 사람, 내게 생명을 되찾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자들은요, 주님의 사역을 자신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역은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제자들이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할 때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사역을 하라. 누군가를 고쳐줬을 때, 병을 낫게 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었거나 또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받지 마.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할 때 어떤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행을 위한 배낭을 만들지 말고 두벌옷이나 또 신이나 지팡이를 여분으로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본문에서 여행을 위한 배낭은요, 그냥 가방을 이렇게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 보따리 있죠, 짐, 이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에 필요한 어떤 재정도 또 어떤 물품도 미리 준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너무 무리한 요구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맨몸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전도 사역을 하려면 이제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만 이렇게 뭐 동네 주변 돌다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가서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어떻게 해요? 미리 좀 준비해서 계획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0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다." 여러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일꾼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면 그 전도 사역에 대한 대가, 어 그들이 먹고 또 입고 자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말고 일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그 대가는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역을 할 때 그에 따른 먹을 것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미리 준비하지 말고 어떤 전도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나 어떤 물품들을 너희가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들은 전도 사역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는 동안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정이나 물품들을 이렇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역을 했을 때 결국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대에 어떤 재정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또 여벌옷과 여벌 신발과 여벌의 지팡이를 준비한다면 결국 전도 사역에서 너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재정과 물품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너희가 의지하게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또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사역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도 사역을 하다가 재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품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의지하니까, 의지하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채우기 위한 일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불안해지겠죠. 이거 나 전도사역 못하는 거 아니야? 재정이 다 떨어졌는데? 물품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잠깐 채워진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 전도사역이 중단되거나 전도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또
이것이 자기를 위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정과 물품을 준비하지 말고 온전히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일꾼된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모든 일들을 자신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로 삼아야 합니다.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그래야 그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거저 주는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저는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어떤 사역자들에게나 혹은 교회 일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이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저 주는 자 되어야. 대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저 흘려주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거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가 있다면 나 역시 거저 그 은혜를 베푸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했던 어떤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던, 아니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결국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에게 전대와 또 물품을 준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